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통하고 있고 절규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회개의 선포 앞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장 2절에서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마음 안에 있는 교만과 여유로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됨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나는 선민이니까, 난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또 우리에게는 이렇게 멋들어진 성전이 딱 예루살렘 안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는 안심이고 심판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성전 문 앞에 보내셔서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 건물을 보며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실로의 역사를 깨닫고 유다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으니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지만 껍데기만 있었지 순종도 없고 온전한 신앙도 없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그 성전터를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이시니 어서 정신 차리고 실로 때처럼 예루살렘 성전만 붙잡고 안심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키고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해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유다는 어때요?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미 선민이라고, 심판당하지 않고, 또 우리 곁에는 이렇게 멋진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지 않을 거라고, 아니 그렇게 못하실 거라고 여기면서 안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만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본다? 그건 부족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한 선지자의 절규가 보일 수 있고 애달픈 마음, 간절함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배경을 가만히 보면 그 위에 그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와 같이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아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실제로 그분은 자신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처럼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문제 앞에 적극적으로 고통하시는 하나님, 또 어떻게든 길을 찾으시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절정에 달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때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이겠죠.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예수님 돌아가셔야지, 당연히 그러셔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아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하등의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지극하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의 보혈로 여셨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바로 그곳, 그 십자가에 죄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과 고통이 쓰여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완고한 유다 백성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들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애절하게 구원의 마음을 보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다가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 유다 백성들처럼 아무 감정도 없는 나무에 피를 받자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허무한 뿐입니다. 또 잘난 것 같은 자기 자신 믿고 의지해봤자 경험하는 것은 삶은 알 수 없다. 그거와 실패뿐인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그저 우연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을 믿고 사는 삶의 삶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해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길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창조주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저 한결같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됨과 돌이키지 않음을 보면서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그처럼 완악한 나를 향해 끝없이 말씀하시고 바꾸시려 애쓰며 외치시는, 그렇게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고 나의 소망의 근거임을 깨닫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러한 하나님의 애통의 하심과 간절하심 앞에서 우리는 과연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지, 또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유다는 없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울며 불며 외쳐댔어도 그들은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